요한복음 8장을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간음한 여자, 이 성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인데 이 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간음한 여자, 율법으로 사는 이 시대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 할 때 예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썼지. 고소하려고 떠보려고 그 말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건드려 본 건데 말하지 않고 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도 했지만 쓰시니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육체든지.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될 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 그거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마귀는 거짓말이에 속지 말아라. 세상에 속한 것을 잠깐만 이렇게 부둥켜 안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잠깐만 죄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것지만 쓸데없는 짓이다. 죽은 거나 매한 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상 걸 아무리 쥐어봤자 할 수 있는 힘이 몸에서 나가질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발에 나는 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우리가 볼 때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도 돈이면 힘을 쓸 것 같지만 돈도 잠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병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지만 그러니까 최고 좋은 병원, 비싼 병원이지만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병원이지만 결국은 그 병원이 제일 지금은 안 좋은 병을 옮겨주는 병원. 그렇잖아요, 진짜. 비싼 데 가서 비싼 의사 선생님한테 비싼 환경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병을 옮겨줬다. 결국 돈은 병을 옮겨주는 거다. 결국 그거였으니까. 돈은 우리에게 병을 준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병을 옮겨주게 된다. 돈 벌다가 돈 벌게 하려고 돈 벌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돈 벌어서 장관도 되고 돈 벌어서 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해도 돈을 벌려고 하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유학 보내고 돈이 있어야 과외하고 돈이 있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국 유한한 인생이고 죄를 끊는 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 죄를 끊는 것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험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돈 가지고는. 근데도 우리가 이 물질이기 때문에 자꾸만 물질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이라 이성이 필요 없어 사실은. 이성으로 약간 절제를 하고 하지만 이 우리의 몸은 그냥 물질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에. 진짜 그게 참 물질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돈을 갖고 흔들면 흔들린다는 거죠. 보이지 않아. 그러나 돈을 갖고 흔들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데 신경이 온몸에 신경세포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한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죠. 제 보면 돈 주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목사다. 그러면 목사한테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안 흔들거린다는 거죠. 예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나서 돈 주게 해, 목사님이. 돈 잘 되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럼 목사님한테 굽신굽신 해. 근데 예수가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이 나사렛은 멸시받는 마을이거든요. 천대받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자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멸시받는 고을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그 멸시받는 이 고을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훌륭한 선생님이긴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눈으로 봤어요. 그분에 대해서. 가난한 동네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도가 비싼 땅이잖아요. 성도 교회는 큰 교회. 그게 돼 있어. 왜? 돈 많은 교회. 땅값 비싼 교회. 큰 교회는 부자 교회. 그래서 부자 목사님은 큰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이 가정동이라는 데는 제일 가난한 동네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집을 없애놔서 오히려 가난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길만 보이니까. 그러나 가장 가난한 동네. 그래서 이 학교가요, 옆에 이 봉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제일 많았었어요. 여기 이렇게 땅 없어지기까지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에 있었어요. 하여튼 한 학년이 9반까지 있었으니까, 9반까지. 그리고 5반까지만 있었으니까 엄청났던 거죠. 그걸 다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러나 저희를 보니까 애들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 우리는 보니까. 많이 이 봉수동, 이 가정동에 많이 있던지 없던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많이 있으면 많이 올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조금, 그것도 아니야. 멀리서라도 쫓아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 예수가 불러줘야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불러줘야만 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예수의 소리를 하나? 아까 예수가 있어야 예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신데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쩐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보이는 나, 여기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들고 이런 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아이들 일 많이 할 때는 딱 안 보였었어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일찍 대화를 안 했어요. 딱 대화도 안 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딱 들어오고 할 말만 딱 할 새도 없었고 애들이 원래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밀스럽게 보였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딱 들어오면 그냥 내 방에 딱 있고 나타나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어요. 잘. 선생님들이하고 이 말 저 말 할 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더 잘 안 믿어지는 경향도 있겠다. 그리고 이미 물들어진 상태, 세상에 큰 거, 좋은 거는 비싼 거다. 이렇게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가 뉴질랜드에서 그 말씀 전하러 갔던 거거든요. 그냥 말씀 전하. 쉽게 말하면 어저께 밤에 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알던 거라 그냥 말씀은 제가 가진 거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긴 해요. 그쵸? 아, 선교사는 말씀. 그래서 어떤 수많은 거기에 부흥 강사나 외국 강사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오시지만 그럼 뭐가 문제냐. 세상이 계속 들어와서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세상이 늘 정보를 주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정보 물질인 내가 예수님으로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 한은 전격적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무게를 달기도 하고 저울질을 한단 말이죠. 그게 길이도 재기도 하고 넓이도 재기도 하고 부피도 무게도 재는 것이 우리야. 또 보는 것을 보니까 그게 맞네. 그게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보다는 육이 더 많이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각자 말씀이 들려져서 그런 건지 엄마의 기도빨인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기도빨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라도 참 강력하다. 야, 머리 빨간 핑크색 머리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냈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면 미장원에 가서 그럼 제대로 좀 해봐라. 너 학교 가서를 좀 있어 보이게. 내가 이제 그러면 어느 팀에 지방에 가서 지가 혼자 다 했어. 머리 빨갛게 해갖고 나와. 이야. 데리러 가서 뭐 선물 사는데 너 네 것도 좀 사봐. 그러면 못 사. 10불, 20불 미래로 계속 많이 잡고 나 못 사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야, 머리 좀 어떻게 좀 커트 좀 해봐. 디자인 이렇게 넣어서. 그것도 자기가 자를 판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육이 잘 됐을까. 어릴 때 교육이 돼서 그럴까요? 혈통으로 와서 그럴까요? 정말 지독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갖고 동생이 돈 좀 쓴 것 같으면 펄펄 뛰어요. 막 펄펄 뛰고 전화해 대고 야단치고 막 아우성을 쳐요. 야, 저 그만 좀 해라. 너랑 다른 거야. 너는 너고 걔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닥다거리 하지 마. 애한테 왜 이렇게 닥다거리 하니 남자를. 내가 이제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어쩌저 이야 참. 예,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그것도 하나의 큰 무기라면 무기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생각과 사고의 모든 것을 가치관을 주관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절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안정을 해야 될 그러니까 네가 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럴 것도 얘기를 해보는데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옆에다 집을 얻으면 안 될까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니니? 맨날 신경 써야 되고 밥값도 안 내고 또 밥까지 줘야 된다고. 그건 우리가 안 돼.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너희들까지 밥을 먹일 수는 없어. 우린 원래 또 많이들 먹으니까. 근데 진짜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지 그럼 같이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또 가보자. 이러다가 또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변덕이 죽을 듯해 진짜. 우리 애들이 엄마 2시 좀 참아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오는데 단순하게 믿어서 오는 것 같아요. 철저히 영생을 얻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지금이 때는 어느 때냐. 천국 가야 된다. 말씀 뭐 먹으면 어느 순간도 무너진다. 매일 무너진다. 매일 무너진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매일 무너진다. 또 돌아가는구나 머리가. 그것이 매일 이렇게 실감이 되면서 내 돌아가는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스톱할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매달리는 것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참 얘네들은 진짜 순진하다. 정말 순진하구나. 남자애가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학교 가야 되면 얼굴 두들기고 나오는 거다. 드라이하고 막. 그게 막 앞뒤로 드라이하고 얼굴 따타타타 두들기고 뭐 반찬 이것도 안 먹어야 저것도 안 먹어야 야채 빼놓고 뭐. 넌 좀 고생 좀 해야 되라고 딱 잘랐어. 딱 잘랐더니만 하는 짓이 어떻게 해야 쉽게 졸업을 만나 이게 나오잖아요. 안 되겠다 사실. 내가 너 좀 요즘에 따 좀 제대로 시켜봤는데 그게 고른 게 그거니? 그거 아니야. 어디 가서도 평생 실력 없으면 불안한 거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실력을 쌓라고 제대로 실력을. 공부 제대로 해. 꿇어. 너 하나 잘 되면 온 집안이 잘 되는 거다. 우리 집 다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꿇어라. 쪼였어 또. 입을 꽉 다물고 하겠다 소리야. 그럼 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놔두면 다시 한국적인 그 마인드. 빨리 어떻게 빨리 간판 하나 따갖고 어떻게 빨리 이렇게. 그게 아주 요새 아이들인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해서 간판 따갖고 사람들을 살짝 속여서라도 내가 돈 벌고 직장 잘 얻으면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좀 어떻게 여기 또 영주권을 받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가짜로 사는 건 적당히. 하나님 안에서 깨지면서 제대로 박어. 그리고서 제대로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지는데 물론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고 사는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것이다. 실력 안 쌓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네 실력을 한번 체크해봐라. 그냥.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들어갈 때도 물론 잘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요. 근데 둘은 맞고 너 예수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한 건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돌아가는 건 아직은 들어가지만 들어가긴 들어가서 이기는구나. 근데 어떻게든 이 씨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소금물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띄워봐야 하는 거거든요. 소금물에 딱 띄워보면 생명이 없는 거는 뜨고 생명이 있는 것은 가라앉잖아요. 벽시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씨를 심으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싹이 트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조금씩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지독하게 일단은 안 떨어져야겠다. 말씀을 먹여야겠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일단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근처에다 두고서 어떻게 살림은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저히 그것도 될 일도 아니야. 얼마나 또 넷이 싸우겠어.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펄펄 뛰고 싸우고 머리 싸움을 할 테니까 아직은 섬김이 안 되니까 참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럼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또 다시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더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면은 훨씬 서로 섬김이 돼서 쉬울 텐데 아직은 얘네들이 이제 뿌리가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거 부딪히는 거 보면은 또 이제 예배를 모아서 또 말씀 나가야 되고. 그래도 아이들은요 순진한 것 같아요. 밭이 부드러워서 쓱 들어가면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는데 어른들은 자꾸만 세상 들어온 걸 가지고 잠깐만 세상 걸 써먹잖아요. 이렇게 살살 써먹잖아요. 그래서 더 불리하구나. 아이들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여기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말씀이다 싶으면 밥 먹다 말아도 딱 이렇게 반찬 따로 막 이렇게 서로 접시에다가 주어도 막 그러는데 내가 말씀을 툭 하게 되면 저도 뭐 이렇게 잘 내려와서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내 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책 보고 책 쓰는 일을 하는데 밥 먹을 때만 내려오는 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말만 뚝 떨어지면 애들 다 귀가 뻥 이러는 걸 너무 느껴지겠어요. 귀가 꽝 뚫려.
쫙 빨아들이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진짜 얘들은 훨씬 순진하네. 여기 자연이 좋아서 그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예. 말씀이 나가면 진짜 그렇게 돼요. 막 이러고 먹다가도 팍 열려, 애들이.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그럼 나도 긴장이 딱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가도 긴장이 딱 돼. 아, 얘들은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가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이렇게 생명 속에 뿌리가 살아있는 말씀은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자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의 육체에는 어떤 육체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육체에도. 어떤 육체에도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더딘지 조금 덜 더딘지 때를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라 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것이 약간 방해받을 수도 있고 쑥쑥 들어올 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어릴 때 왔어요. 주기도문도 잘 모를 때 제가 저를 만났는데 뭔지 모르게 사랑이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인데 선교사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 속에 영이 움직인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이 아닌 줄 알다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도 안 자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보다 힘세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움직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쫑얼쫑얼쫑얼 하고 다녔어요. 잠잘 때도 신랑하고 잠잘 때도 쇼핑할 때도 물건 보면서도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매달렸었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찾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매달린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계속 여기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여가가 없었어요. 뭐 누구 생각할 여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빛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이것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빛이 비쳐서 삼투압이 일어나야 이 몸에 물이 생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명수라는 하잖아요. 생명수. 그래서 생명수인데 계속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빨리 빨아들여야 될 그럴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처녀 때 제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있어서 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빨리빨리 벗겨내야 되니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계속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늘 쥐어. 하여튼 뭐 다른 거 생각을 못했어요. 미친 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덜하죠. 훨씬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일에 또 취하는 게 있었어요. 일에 취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취하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저 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또 나를 영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역에 취한다고 영적으로 만든 거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번데기가 껍질을 벗듯이 또 다시 한번 이게 아니었네. 열심히 일하는 이게 아니었네. 다시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오늘 이 말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몸 안으로 쓱 들어와야만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깐만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맞는 것 같아서. 내 말을 잠깐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육체가 이미 가늠한 여인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했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으로 힘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한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될 이 몸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쓱 오시면 계속 움직이시면서 내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다 하는 것만큼 의로우신 분은 나한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고 한쪽에서 살고 나는 사망으로 너희의 생명으로
내가 죽은 것만큼 또 주고 죽은 것만큼 또 주고 죽은 것만큼 또 주고 죽지 않고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만큼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영이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죽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야, 거짓말쟁이. 거짓말 사랑을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 여기 여자니까 거짓말 사랑을 하세요, 안 하세요? 신랑한테 이렇게 이쁜 밖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이에요. 애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들어온 것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생명의 법, 몸의 법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내가 참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래, 나한테. 나는 못 봐.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나는 아주 참말 같은 다른 사람은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계속 너는 거짓말이었어. 아, 내가 사는 게 다 거짓말이네. 내가 한 것이 다 거짓말이네. 내가 사랑한 건 다 거짓말이네. 자식을 위한 것이었어? 아니었어. 나를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고 오신 거야.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법은 무슨 법이냐?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 때 내 속에서 사랑이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었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라구나.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라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내 이웃에게 내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그만큼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 때, 근데 난 너무나 헌신했어. 난 너무나 희생했어. 이렇게 이 계산이 됐다면 자기가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무엇인가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나를 위해서 하긴 했는데 날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게 되면 어머, 내가 한 거는 다 아니었네. 주님이셨네. 주님이 하셨네. 그럴 순간 내 안에서 빛이 폭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을 못 느껴요. 아무리 잘해도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저렇게 잘해도 왜 사랑을 못 느낄까? 내가 얼마큼 더 잘해야 돼? 당신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큼 더 내가 참아야 돼? 당신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내가 거짓말을 줬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는데 그건 내가 죽은 것이 되지 않은 그 상태. 내가 죽지 않고 한 상태는 배미한 거라는 거죠. 다 간교하게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계산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나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깜깜 무소식이라고. 깜깜하게 기쁜 소식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오는 순간 우리는 난 진짜 이거 완전 위선이었네. 위선. 가짜였네. 가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했지? 저는 우리 성경을 불났을 때 완전 전소됐잖아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나 뭐하고 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났다 소리 들었는데 나는 뭐하고 살지? 내 삶이 전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뭐하고 살지? 그래서 암담해서 이게 불나서 재산이 없어진 그것보다는 난 뭐하고 살지? 뭔가 사랑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남자와 여자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끌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공급받지?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암담했어요. 그래서 바로 금식을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날 사랑하신 거지. 기뻐졌어요. 주님이 이것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내 사역도 아니었어. 그냥 내 속에 예수님이 사랑이었어. 내 속에 예수님이 사랑이었지 하면서 내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생기로 내 몸 안에서 움직여지니까 그때부터 이 불난 것이 쫙 이렇게 수습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17, 8년 전인가 뭐 쓰레기값만 몇백만 원, 400만 원씩 쳤거든요. 쓰레기값만 차로 전소됐으니까. 그럴 때 그걸 생각이 안 났어. 나는 사실은 나 뭐하고 살지? 나 너무 외로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이들과의 이런 것이 너무나 나에게 사랑을 줬고 내 삶에 의미를 줬었어. 근데 이게 없어졌으면 난 뭐하고 살지? 정말 그랬었어요. 그러나 바로 금식 들어가면서 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너무나 사랑이었지. 너무 기뻐졌어요 막. 그래서 제가 기뻐진 상태로 기뻐지면서 쓰레기가 쳐주고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원래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목사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식탁이 있잖아요. 음식점에 식탁 갖다 놓고 뭐 누가 피아노 사놓고 자모 중에 하나가 피아노 사놓고 우리 올케가 팩스 하나 사놓고 뭐 전화통 사놓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그게 시작됐는데 그때도 제가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일에 대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썸씽 사람 만나는 일 뭐 하는 일 뭐 이런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생명의 운동력이 아니었구나. 에너지가 아니었구나. 일은 내 안에 기본적으로 와 계신 분이 내 생명이시고 생명의 운동력 에너지였구나. 내가 삶에 의미를 주는 분은 바로 내 속에 계셨구나. 내 삶의 의미의 모든 것은 예수였구나. 그래 그분이었어. 예수님만 나의 삶의 의미고 의미를 만들어주시는 가치로였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은 보아네. 지식이고 보아야 지혜고 보아네. 그러면서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렇게 뭐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내가 매일 하여튼 200명을 갖다가 유지하려면요. 한 달에도 250명은 들락거려요. 사실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참 정신이 없고 그럴 때마다 타격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이거는 아니었어. 시달리는 이거는 아니었어. 내 속에 그리스는 그분은 진실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었어. 보이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야. 의미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것은. 예.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쁘게 살고 그런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기쁨의 의미도 아니고 즐거움의 의미도 아니고 내가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바쁘려고 해. 외로워서. 사실 외로워서 그래요. 뭔가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영이에요. 사람의 육체 속에는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출구가 돼서 생각을 만들어주나. 에너지의 출구가 무엇인가. 생각을 만드는 에너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영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자꾸만 사용해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지금도 안 그래요. 상관없어. 네, 잠깐만 여기에 희원옥 때문에 안 돼. 상관없어. 그냥 내 속에 예수님하고 꾸준히 교제하고 교통하고 꾸준히 아이들하고 만나고 가난한 자들과 가슴이 아픈 자들과 슬픈 자들과 만나는 것이 훨씬 내 마음을 부드럽게 좋아. 이거 좋아. 이것이 내 삶의 의미야.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이래서 주님은 이랬구나. 사람들은 별 재미를 못 느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슬픈 자들하고는. 왜? 나올 것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을 터뜨려주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죄를 졌지만, 죄는 졌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여인이 들었다면 이 가늠한 사건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자는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을.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 것은 아니야.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원래.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일은요. 예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괜찮아.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당연해.
내가 고백할 것은 죄밖에 없어. 난 죄인이니까. 근데 왜 이걸 감추려고 했냐? 세상은 이걸 싫어하거든.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해. 예, 죄인을 싫어해요. 바보야 그랬어. 다 죄인들끼리 우리는 사는데 왜 죄인을 싫어할까? 그러면 다 어디로 가라 소리야. 죄인들이 사는 곳이 지구인데 땅덩어리인데 어디로 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람인데 마지막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없어. 이제 쓰레기야. 다 집어갔어. 십자가 위로 다 올라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흙이고 한 줌의 흙이 됐어요. 한 줌의 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만 내 안에 육체로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맨날 또 죄인이야. 그렇지. 네 머리가 그렇지. 그냥 거짓말이 딱 올라앉아갖고 계속 거짓말을 만들고 있잖아. 에너지의 출구가 거짓이기 때문에 떠거짓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들어도 이거는 안 필요해. 외부로부터 들어온 접수가 더 많아. 정보가 더 많아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말씀 갖다 놓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그냥 편집이지 편집. 말씀 편집. 말씀이 들어와서 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그래서 좋다고 그래요. 아, 우리 애들은 참 똑똑이야. 여기서 학교를 가는데 이제 20분 걸어가고 기차를 타고 45분 가고 또 20분 또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깊이 묵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정리하고 책 읽고 뭐 영어 암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자기를 또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막 뛰어갔지만 기차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얘들은 참 좋다고 그러는구나. 돈도 많이 드는데 그들 거기 가까운 데서 집 얻어서 사는 게 좋지 않니? 내가 일부러 더 먼 데로 데려가 봤어. 우리 집 보러 가자. 토요일 날 그래갖고 쭉 먼 데로 가서 이제는 안 되겠지. 너 안 되겠지.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 봐도 좋아요. 듣기는. 너무 피스풀해. 진짜 피스풀해요. 그 집은 또 연못에 또 금붕어까지 있더라고. 금붕어까지. 집은 변변치 않지만 땅은 또 엄청 큰데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거기 슬립아웃 있잖아. 괜찮은데 거기 그냥 괜찮은데요. 이야, 얘 진짜 엄청나네. 예, 진짜 놀라워요. 아이들이랑 가는 거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다물어서 너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자연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스민 것이 약해서 벌써 이렇게 딱 놔줬더니만 들어가는데 벌써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딱 해봤더니 그렇지 네가 생각한 게 그거지. 혼줄 좀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서 어떻게 자식 잘 되길 원할까. 사실 그래요. 부모들의 생각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도 안 되기도 안 되지만 천국은 멀은 거죠. 천국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정을 배우셨다고 하는데 인간 우리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잘해주면 누구든지 순종해. 칭찬해주고 잘해주면 누구든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짓도 계속 해봐. 심술 나갖고 막 나가 떨어지지. 예시 이렇게 갖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한테서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 얘들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구나. 그걸 느껴요. 진짜. 너네들이 정말 예수님이 안 붙잡아주면 어떻게 이 계산이 나오겠니? 이 돈 계산이 잘 되는 애들이. 그냥 돈 계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탁탁 되는데 참 그거 진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러네. 정확하게 씨는 떨어졌나 보다. 영생하는 씨는 떨어졌나 보다. 내가 늘 말하는 게 영생하는 씨인데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론은 천국 가지만 몸에서 안 되면요. 돈 계산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돈 계산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내 명예에 내 가치평가에서 내 유익이 돼 안 돼. 내 시간에 유익이 돼 안 돼. 돈의 유익이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인데, 죄인의 몸인데, 뿌리를 하나 딱 내리게 되면 절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절대 상관없이. 그래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도 설 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기도하실 때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권한이 없어요. 내 자식이지만 권한이 없어요. 난 죽은 자야. 쉽게 말하면 나는 귀신이야. 마귀야 나는. 그래서 그냥 주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주님 나 안에 와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내 핏줄로 내 뱃속을 통해서 나는 아이들한테 주님이 진동이 돼야 내 아이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 아이를 그려놓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막 기도를 하잖아.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데 내 아이는 머릿속에 그려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 뭘 하겠어요. 죄인이. 다 내가 기도한 거 다 이기적인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은 그게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지 하지만 내가 마음 편하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임해주세요. 내 안에 와주세요. 그냥 내 안에 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속사정을 아시고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하실 거니까. 깊이 들어올수록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 또 깊이, 더 깊이, 뭔가 깊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그 나머지는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더 풍성하게 그분이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그렇게 나의 생각을 만들어줬어요. 그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영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생각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평안하더라. 그리고 그 평안이 운동하면서 평안을 조성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현재 상황으로 평안의 상태로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호수에다가 똥 돌을 던지면 쫙 여울이 퍼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셔서 쫙 퍼지게 평안을 만들어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만드는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온 몸에서 평안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해야 돼.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합니다. 이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구나. 그리고 딱 여기 집어넣어. 근데 운동은 또 세상으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운동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 운동이 계속 생명력,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 세상보다 커셔갖고, 뭐가 크냐? 엉덩이가 크시냐? 그러면, 뭐가 크냐? 발등어리가 더 크시냐? 뭐가 크냐? 이 기운이 크시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기운보다, 돈 기운보다, 명예 기운보다, 인기 기운보다 더 센 기운이 우리 안에서 다 들어오는 정보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정보를 다 파헤치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그 크다는 의미는 나한테 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영과 영이 만나는 거죠. 육체는 있지만 지식도 아니라 영혼이 만나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없을 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생각, 사상 이걸 보는 거 아니야. 그 속에 영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진리의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터지는 역사, 고난받는 역사가 난다는 거죠. 계속 성령이 원하신 대로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받는 것은요. 제가 그래서 조금은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영이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저를 굴복을 시키는 거죠. 나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영이라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아직 진리의 말씀이 안 된 사람은 거짓말인데 마귀한테 순종을 하는 거죠. 자꾸만 마귀한테. 자꾸만 나는 기야. 잠깐만 이렇게. 너는 맞아 이렇게 자꾸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걸? 그래서 눈 밝은 줄 안다는 거죠, 자꾸만. 아닌데도 눈이 밝은 줄 안다는 것이 지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니었구나. 진짜 몰랐었네. 어두웠었네. 거짓말이었었네.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진짜 머리는 진짜 잘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요, 누구나 이게 다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육체는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육체가 하는 일, 그게 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십자가로 딱 박으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와 계심을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될 때 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구의 생명의 운동이죠? 이것이? 신랑 예수님의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꼼짝하지 않았지만 신랑이, 육체로 보이는 이 신랑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체의 신랑의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남자에게 올 때, 남자도 인간은 다 신부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이 오게 되면은, 그 신랑은, 남자에게 오게 되면 신부를 사랑하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부를. 신부가 사랑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을 느끼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잘 맞추면서 이렇게 별 탈 없이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바쁘고 싶으세요? 일 좀 많이 하고 싶으세요? 어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사랑을 느끼시나요? 사랑을 못 느끼실 것 같아. 조금 느끼세요? 요즘에 조금씩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그리가면서 조금씩 사랑을 느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면 외로운 것이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의 본질이 예수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안 들어오면, 특별히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어릴 때부터 생명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안 느껴지면 허전한 것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 아빠처럼 그렇게 달아준 남자가 어딨어. 집사님들 택도 없어. 엄청 잘해줬지. 그냥 다 얼마 살았지. 나밖에 없었어. 하여튼 나밖에 없었어. 매사에. 친구도 안 많아. 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나밖에 없는 남자였었어요. 육으로는. 이 사람은 내 몸뚱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그랬었어요. 그러나 제 안의 영은 사랑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진짜 새벽 4시 반부터 내가 몇 가지 일을 했어요. 한 7가지 일을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렇게 양이 찼던 거죠. 제가 그렇게 양이 찼어요. 14살이에 나도 대학원 공부해 뭐 어디야 뭐 강의 다녀 뭐 말도 못해서 하여튼. 그러나 사랑을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계속 써가면서. 그러나 그게 불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은 내 몸 안에 있었어.
사랑은 어둠 가운데. 제 책 제목이잖아요. 사랑은 어둠 가운데. 사랑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 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지금 사랑은 내 몸 안에 있는데 무슨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 이제 집에서 잘 보세요.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제 삶 속에서 그냥 겪으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은요. 책 보고 책을 쓴 게 아니야. 제 몸에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은 내 몸 안에 있었구나. 그렇지. 그러나 내가 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식의 문제에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너도 나처럼 고통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너도 육체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고난 받아서 네 속에 예수 찾아.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죠.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애들을 고생시킬 수 있었어요. 너도 네 안에 예수님 찾으려면 고난 받아야 되니까 너가 찾아라. 그래야 이 외로운 인생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무도 너하고 같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과 같이 가라. 그거죠. 그런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처럼 매일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잠깐만 남자한테 신랑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지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천국 같이 가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때 몸 안에서 사랑이 방출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방출돼. 이게 묶였던 몸의 법이 죄의 법인데 이것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주님이 풀어진다는 의미는 주님이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활동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주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애절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네, 많이 아프게. 엄마가 안 편하신가 보다. 나한테도 좀 느껴졌는데 뭐가 안 편한가 보다. 꽝 부딪히면은 아마 그 사모님이 가슴이 막 괴로움이 오면서 고통하잖아요. 영이 고통하는 거죠.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고통할 때 이제 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고통하는지 안 고통하는지 모르고 산다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만큼 덮쳐진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탄식하고 고통하는지, 영이 또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온 몸이 순환이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또 이 에너지가 다시 질량 보존의 법칙, 가속도를 가기 때문에 예수라는 생명에다가 가속도를 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는 다시 또 가속도를 가게 하고 그래서 또 이 예수가 보존이 되고 또 예수가 보존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킨 대로 그때그때 움직이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받은 것 같지만 예수가 보존이 안 돼요. 자꾸만 성령을 거스리고 또 거슬리고 성령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잊어버려.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들려. 못 느껴요. 이 체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이 돼야 체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있다 소리가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 이유가 안 나타난다면은 아직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 있어도 그냥 길가에 떨어졌던지 가시덤지에 떨어졌던지 돌짝밭에 떨어졌던지 그냥 없어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들어왔던 건데 금방 없어졌어. 돌밭에 뿌려갖고. 기뻤었는데 없어졌어. 기뻤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돌짝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시덤을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염려가 많아서 그냥 없어졌어.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이 말씀이 들어와서 깊이 내 속에서 말씀이 왔구나 이렇게 딱 은혜 받으면 그래 진짜 나는 죄인이지. 돌 없는 자는 치라랬어. 죄 없는 자는 치라랬는데 정말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내가 죄인이지. 또 그랬네.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잠깐만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계속 이것이 연속되니까 또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가르쳐 주는 거지. 죄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내 몸에 죄인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고정됐기 때문에 계속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죄인이야. 이래도 저래도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가시는 것이 더 중요해. 고상할 것도 없고 교양이 있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살은 그대로지 뭐 딴 거겠니. 주님만 나가면 된다. 나는 질그릇이다. 어떻게든 예수님만 표현되면 된다. 그것만큼만 내 아이의 상급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놓고 갔다고 참 나도 진짜 죄인이야. 그럼 어때? 좀 깔아앉으세요?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지금 그럼 나도 죄인이지. 그럼 좀 쪼그라드는 것 같아. 주님이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지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 그래 내가 이거 죄를 깨달은 것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철면피 강팍한 인간인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범사에 감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은 제가 죄인이라고 맨날 웅성거리고 있고 그래. 세상에서 눌린 거지 그거는. 그건 정죄받은 것이에요. 나는 아니야. 주님이 오셨잖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맨날 죄의 짓을 했는데 마귀 짓을 했는데 죄 정리해서 주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드리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끌어다 놓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 이렇게 나한테 오셔갖고 또 이렇게 내 머리에 시간 타임 탭을 탁탁탁 해갖고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한 일이네. 진짜 이렇게도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것한테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높고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나한테 오시려면 이런 것쯤은 우리는 이런 고난쯤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이런 고난쯤은 다 해야지. 그런 높은 신분이 이 낮고 천한 나한테 오시려면 이런 뭐 좀 고난 좀 받고 이런 모욕 좀 받고 뭐 이런 뭐 핍박도 좀 받아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되겠어. 값을 다 받아야지. 예수님도 대가 치르고 영광의 이름 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자유해요. 자유해요. 어떤 것도 공짜로 없구나. 냉수 한 그릇도 값이 있으신 분이 철두철미 하나님은 계산을 하신 분이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 그냥 내가 이 죄인한테 찾아오셔서 나 죄인 알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주님이 또 의로우신 분이 그대로 나를 또 이끌고 나가시겠지. 그분 나보다 세시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끌고 가실 거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실 거니까. 어떻게든지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 온 세상의 어떤 방법도 다 그분의 방법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길이에요. 어쨌든 어떤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거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어떻게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저는 옛날에 그 하프같이 생긴 건 뭐죠? 그거? 뭐 이렇게 마련 먹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옛날에 그걸 가지고 두 선생님 못 봤나?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맨날 그거 쳤어요. 그거 갖고. 그때는 그게 한 18년, 20년. 맨날 그거를 매일 입에 나오면 그 노래 했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제가 한참 고통받을 때는 그 찬양이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 늘 그거를 배워갖고는 그거를 몇 사람 그걸 배워서 이렇게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래요. 많이 정말 안 그렇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죄에 대해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죄를 내려놓게. 그러니까 붙잡은 게 죄야 보니까. 붙잡은 게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려놓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두가 다 그렇구나.
다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가 찾아오신 것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죄인에게 안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라구나. 그래서 이론 듣고 이 몸으로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론은 그래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렇지 나가도 죄인 너도 죄인. 이래 갖고는 우리는 그렇게 몸에서 간단하게 먹어지질 않아요. 원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안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만만하게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 끊임없이 정말 내가 죄인이야? 반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야? 내 생각이 죄인이야? 나 교회만 생각하는데 나 예수님 일만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야? 뭐가 죄인이야? 이렇게 반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잖아, 봉사하잖아, 헌금도 내잖아, 이렇게 투자하잖아, 시간도. 근데 왜 죄인인 거야? 한번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시고 던져보세요. 근데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뭐 때문에 죄인이야?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도 그냥 들어가지는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분이 오셔야만 죄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갖고는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만 철저히 내 몸에서부터 이게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 우두둑 우두둑 죄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죠. 죄의 결박이 풀릴 때는 아프지. 힘줄 끊어지면 아프잖아요. 인대 끊어지면 이거 인대가 파열돼 갖고 우리 애들도 엄청 힘들어 하는데 아픈가 본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질기게 붙어있던 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몸,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셔야만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끊는 일은? 예수님이 끊는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문제는 예수가 안 된 것 때문에 문제인 거니까 예, 문제가 이게 문제니까 근데 이 육체로 딱 붙여 죄하고 묶인 몸이 우리의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끊는 건 누구냐 뭐냐 예수가 육체로 이렇게 오셔야만 이분이 끊는 일을 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문제가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체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끊어져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건 잠깐이야. 안 끊어져요. 또 있다가 조금 있다 또 나와. 또 나와요. 그러나 말씀이 와서 이렇게 딱 되면 잠자다가도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잠잘 때도 그냥 일을 하셔서 제거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킨다는 거죠. 죄의 습성을 소멸시키고야 마는 거죠. 두들겨서 깨뜨려서 그냥 별 사건을 다 주셔라서라도 깨뜨리시고야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깨뜨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서 왕이시고 절대 그분의 말씀 외에는 그분의 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분의 지식만 참된 지식이고 그 나머지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만 오시게 되면 계속 끊어주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 계속 우리 안에 계셔도 계속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분이 오셔야만 길이 나는 거지.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길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 길어할 필요가 없어. 주님 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쫙 엑스레이보다도 방사선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혈통 속에 있는 유전 정보, 혈구세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분이 찾아가셔서 이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로서는 죄의 습성을 끊을 수도 거짓말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눈치 빠르게 느꼈다. 그건 눈치에 불과한 것이지 말씀이 아닌 것은 금방 또 거짓말 현상이 툭툭툭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내 몸하고 딱 접이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이것을 끊어주시고 잘라내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씻어내주시고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시지만 이해는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들어가냐는 몰라요. 누구한테 들어가서 강력하게 끊는 일을 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공기와 압력과 이런 모든 환경을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몸의 진동, 기운하고
이 바깥의 기운하고 제 음질의 기운하고 합해서 지금 거기 공부하는 그 현장의 기운하고 합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좀 담대해지지 않으세요? 아,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하게 내 안을 청소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새 집을 짓는 분이다. 그러니까 저도 새 집을 지어주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셨다는 거죠.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서 사는 것이 아니야. 새 집이에요.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참 고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싹 변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죠. 새 집. 그래서 완전히 땅에 속했었는데 이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는 것처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이 헐헐 나르는 이 세계로 바뀌기 때문에 옛 것은 다 없어. 이제 옛사람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상관없어 이제. 옛사람하고 꾸적꾸적 했던 건 필요가 없어. 새 사람이라는 거죠. 꾸적꾸적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산뜻하게 이제 몰라 난 그런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리고 깔끔하게 자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거듭남에 있어야 돼요. 거듭남. 거듭나기 싫어. 이건 너무 한 50%만 거듭나면 안 될까요? 50%는 너무 괜찮은데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좋은데요. 50%는 버리고 50%만 가지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무너뜨리세요. 다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새롭게 집을 기초를 단단히 세우셔서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새 집이 안 되고 이걸 가져서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안 돼요. 그건.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새 집을 지어야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신 분은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새 집을 짓고 싶어 나는. 나는 나 고치고 싶지 않아. 새 집을 짓고 싶어. 나 그렇게 할래. 이렇게 딱 마음이 왔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새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부서뜨리면서 쓰레기 다 치우고 바로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상황 또 여러분들이 받는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당연하죠. 좀 힘들어. 기분은 나쁘지만 당연한 거야 이거는. 나한테 높은 그 왕의 왕이 나한테 와서 같이 사는데 이것쯤은 뭐 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그래요.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쯤은 내가 깨져야 되겠지. 뭐 이것도 안 받고 뭐가 되려고 그래. 그건 도둑이지. 도둑 노심부 아니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뭐 되길 원하면 어디 공짜로 그렇게 되려고 그러냐. 응? 그분이 얼마큼 높으신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 선하고?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저는 좀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건 이거는 말만 들어도 이거는 너무나 다른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안 죽고 천국을 간다는 이거는 이 말만 들어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말이지. 근데 이걸 내가 진짜 믿으려면은 믿는다면은 뭐 이 정도쯤은 내가 깨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듣기 싫지만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품목이에요. 정말 천국을 믿고 그분이 왕이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걸 믿는다면, 내 생각의 주권자,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그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포기할 거면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다 갖고서 우물쭈물쭈물 하다가 시간 보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누구도 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 없는 자는 쳐봐. 너 죄 없어 쳐봐. 이 말만 들어줬다 쳐도 그렇게 들어왔다 쳐도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거죠. 엄청난 생명의 운동이 우리 몸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말씀만. 네가 죄 없다면 한번 쳐봐라. 누구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됐다면 우리는 의로운 그분을 모실 수 있는 터를 잡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능력 있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엎어지고 깨쳐져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삶, 슬프도 기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책임져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복된 사람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참 복이다. 특별히 우리 엄마가 참 복이다. 참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허리 꼽으라고 할머니가 기도하신 것마다 나는 복이야. 참 태어남이 복이로구나. 나는 진짜 그래요. 이게 복이로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근데 저 부모 혜택이 받은 게 사실 없어요. 물론 아버지는 없었고 자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랐어요. 뭐 결혼 직전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어요, 엄마랑. 그 전에는 엄마랑 안 살았어요. 방학 때 잠깐 보고. 그래서 사실 엄마랑 정도 없고 그렇지만 이 엄마의 기도 속에서 나는 있었던 건지만 몰랐던 거죠.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다는 걸 몰랐던 거고, 지금은 우정, 확실한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고, 기도 속에 있었구나. 엄마랑 같이 안 살았어도 안 봤기 때문에, 나 안 길렀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더 매달렸겠다. 나 때문에. 오빠는 길렀고 나를 안 길러서 더 안 보여서 더 매달렸겠다. 안 보이는 딸 때문에 더 매달렸겠다. 우리 엄마가.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엄마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족함이 없었어요. 더 엄마 같았고 더 아버지 같았지. 할아버지가. 그것도 뭐 전혀. 그런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아이들 만난 것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역 중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연약한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 만나서 더 감사하다. 있는 집 애들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다. 이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제 안에 깔린 그 감사가 끊임없이 말씀을, 생수를 뿜어내는 게 되는구나. 이나마 그래도 감사 때문에 참 감사.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은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저야말로 진짜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다 말씀 먹게 하려고 또 이렇게 했지. 이것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죽하셨구나. 반죽하셔서 좋은 떡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느 때라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우리는 언제라도 죄 없는 자가 돼서 자꾸만 움직이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 그래서 이것을 깊이 뼛속 깊이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더 깊이 들어가느냐. 누가 뼛속에 골수 속에 골수강. 거기에 피가 만들어지니까 피가 안 만들어진 상태는 아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만들어져. 예수의 피가 안 만들어진 상태는 아직도 똑같다는 거죠. 피가 깊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피를 흘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희생하고 있어. 그러나 그건 내 피라는 거죠. 나는 헌신하고 있어. 그건 내 피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위로해. 자기가 자기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가 잠깐 위로받고 자기는 의롭다고 잠깐만 해줘.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피만 된다는 거죠. 예수 피. 예수 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예수 피가 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도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 마귀야. 우리는 귀신이야. 예수님만 도울 수 있는 성령님만 도울 수 있는 사람.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피가 들어올 때까지는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피를 흘리면서 헌신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 없느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잘 속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속을 수 있는 요 간교한 마귀의 수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가 아니라 주의 피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싹 갈라지면서 죄인이로구나. 또 죄인이로구나. 또 죄인이로구나. 그걸 더 하셔요. 계속 죄인이로구나. 내 죄인이로구나. 그럴 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와요. 삶에. 변화가 오고 진짜 변화가 안 와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한 것 같고 변화는 아니야. 인격적 변화가 안 온다는 거죠. 전인격적 변화가 안 온다는 거죠. 언제라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죄인을 더럽다 안 하시고 추하다 안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하나님 만드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주님 계시지 않고 다른 데 한두 말 팔다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문제를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늠한 여인처럼 잡혀와서 또 무릎을 조아리는 저희들은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몸을 가져서 순간마다 때마다 틈만 있으면 세상과 짝하려는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깊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찾아가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도달하시고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고 길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이 오시옵소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깊이 오셔서 우리들의 몸 안에 당신이 거하심으로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누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지 않는 우리의 심령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는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셔서 깊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이 오셔서 하나님 바로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것을 바로하여 주시고 눌린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선하게 오셔서 우리 약한 몸을 깨트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집을 세우시옵소서. 튼튼한 집을 세우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튼튼한 집 세우시사 어느 때라도 주님 모신 집이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마셔서 그대로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